예,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전체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번 언급했었죠. 성경을 백독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안 세신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백일독, 백이독 이렇게 안 하신다고.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일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지난 여름에 우리 한별이랑 다나 저기 있나요? 한별이랑 다나가 예전에 이제 꼬마였다가 성장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VBS 교사로 섬기게 됐잖아요. 성장한 거 맞죠? 또 있죠. 성장을 하면 이제 한별이 다나를 구직해서 예를 들자면 한별이랑 다나가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주랑 아리랑 안 싸우겠죠. 성장한 거는 성장한 거는 사소한 일로 더 이상 안 싸우는 상태가 된 게 아닐까. 왜 안 싸우냐? 아리나 희주가 이상한 요구를 해도 좀 이제 봐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그죠? 아직 아닙니까? 성장한다는 그런 거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요, 그닥 예쁘지 않은데도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은 한별이 다나 아직 멀었다고 얘기들 하시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꼭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한다는 건 어떤 지식이 많고 많이 읽고 한 거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 더 이상 잘 안 싸우고 좀 봐줄 줄 알고 예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저도 예전에 제 여동생이랑 엄청 싸웠는데, 엄청 제가 두드려 팼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수영장을 갔는데 갑자기 얘가 작아 보이고 옆에서 수영하는 애들이 막 걸리적거리는 게 이제 제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보호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얘가 더 이상 나의 싸움 대상이 아니고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해본 게 고1 때였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이 맞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그래서 성장하는 건 그런 거 아닌가? 이 시각이 좀 바뀌는 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한별이랑 다나가, 예은이가 어릴 때는 똥을 싸면 우리 딸 똥 색깔 너무 좋다고 칭찬을 받지만 지금 똥 싸면 저기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똥 싸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되겠죠. 제가 왜 저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영적인 생명이 다 성장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성장하는데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 크면서 몸은 성장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구원받은 이후 시간이 오래, 나는 50년째 구원받았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랑 상관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성장을 어느 정도 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성장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걱정되는 거. 그런 거가 성장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전체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이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고, 성장을 했으면 한 만큼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고,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도들에게 너희가 영에 속한 자라면 내가 이렇게 말할 텐데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네. 너무 어려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개별적으로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영에 속한 자, 성장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갓난아이. 갓난아이라도 영적으로 태어나긴 태어난 거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갓난아이 같아서 내가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말을 못하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너무 어리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나 보면은 3절,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하였도다. 육신에 속했대요. 너 아직 너무 애기다. 왜요? 내가 성경 백독도 했는데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원인이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애들의 특징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하는 거 아니냐. 너희 가운데 지금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매우 성장하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장면을 매일매일 보고 계십니다. 뉴스에서, 국회에서. 거기 막 누구는 뭐 수능 올 100점에서 수능 전교 1등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맨날 싸우거든요. 거기 뭐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기라성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청문회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과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배워야 되지 않아야 될 그 모범들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육신의 특징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인데 그 개인을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이제 나는 바울 편 한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그 뒤에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니.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달변가에 말도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볼로하고 비교하면은 아볼로가 훨씬 더 잘 가르치네. 나는 아볼로 편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제 니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지경까지 이르렀었던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 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갓난아이들이 존재하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되는 걸 볼 때 이들은 말도 잘하고 지식도 아주 풍성한 사람들, 막 이 성도들 가운데 막 박사학위자들, 군 장성들,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쫙 있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 국회에서처럼. 그래서 학벌도 좋고 식자층에 속하고 소위 말하는, 그리고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일 수
있다 없다? 있네요. 반면에 배운 게 별로 없고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도 있는 거네. 와, 영적인 생명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장한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신기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한 이런 교회 사람들에게 어땠길래 시기와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막 나눠지고 따돌리고. 중학생 때 여중생들이 이렇게 친구들 서로 따돌리면서 논단 말을 제가 들었는데 80 노인들이 돼서도 노인정에서 서로 따돌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 안에 영의 생명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영의 생명을 잘 모르지만 뭔가 성숙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대로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 속했다 하면서 마치 나는 제키 팬이고 나는 H.O.T 팬이고 나는 영웅이 팬이고 누구는 정동원 팬이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2층이 제 방이었고 1층이 저희 마루가 있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좁은 계단이 있었는데 제가 발로 이렇게 가로막고 친구를 집에 못 가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나는 또 놀고 싶은데 얘는 집에 간다니까 내가 못 가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일이 생각이 나면서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제가 1학년이었는데 충원아, 발로 그렇게 친구 집에 못 가게 하고 때리고 뭐 집에 간다고 뭐 때리고 그러는 거는 어린애가 하는 짓이야. 너는 발로 가로막지 말고 그래야지 어른스러운 거야 라고 누가 가르쳤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어린아이에서 갑자기 성장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그 행동을 했다고 그 행동이 나한테 나오는 걸 보고 어린아이가 성장한 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건 맞죠. 그 아이가 실제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실제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행동이 나오면 성장한 거라는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내가 억지로 했는다면 나는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좋은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 객관화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자기의 실제 모습을 남이 보듯이 보는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직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 이런 말들을 제가 뉴스라든지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말을 들으면서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 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행동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미 성장했다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현실은 직시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건 좋은 것은 맞다. 그 말씀 지금 들은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시간이 지나서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자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이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꼭 육체가 성장하듯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과 지식이 풍성한 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과 지식 풍성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이거 다 좋은 거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희의 영적인 생명이 실제로 성장하는 걸로 쓰여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름다우니까. 두 번째로요. 3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이들이 이제 바울과 아볼로와 뭐 베드로 편 해가지고 막 갈라졌거든요.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사역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ministers라고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자들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현대에서는 사역자, 목사님, 선교사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그러면 그 바울과 아볼로는 다 사역자들 아니냐, 디컨 아니냐, 그들은 다 어느 교회 집사였나, 그게 아니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일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일꾼,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일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그냥 일꾼들에 불과한데 왜 일꾼들 놓고 싸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무나 채소 같은 걸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나는 심었어. 근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아볼로는 와서 물을 잘 주고 잘 자라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텃밭을 키우거나 나무를 키우거나 집에서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잘 심고 잘 물 주면 다 잘 자랍니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옵션의 조합으로 인해서 텃밭의 채소들이 죽고 화초가 죽습니다. 잘 안 자라고 늘 제자리이기도 한 것은 뭔가를 키워본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일꾼들은 다 자기 역할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뭔가가 자랐다면 다 하나님 덕분이다. 모든 영광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심은 사람도 있고 물 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영광을 좀 안 가져갑니까? 이들은 물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분 맞지만 누군가 심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예 안 자라지 않습니까? 물을 안 주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음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잘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잘 자랐지 라고 그 하나님이 가져가실 영광에 자꾸 동참하고자 하는 나의 육신적인 성향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네요. 영광은 다 하나님 거고 일꾼들은 하나님만 영광 다 갑니까? 그게 아니고 일꾼들은 각자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이 나무가 잘 자랐으면 일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심었으니까 자란 거 아니야? 내가 복음 내서 구원 받았으니까 자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물을 잘 줘서 잘한 거야. 내가 야 교회 데려고만 하면 뭐야. 내가 막 열심히 가서 막 물을 주고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랬으니까 잘하는 거야. 그래서 붙여지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게 맞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중에 휴거된 다음에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일꾼들이 그때 보상을 받길 기다리지 않고 여기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꾼들인데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돼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바울은 사도고 아볼로도 사도였었고 디모데도 목사고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사역자 맞잖아요. 일꾼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고 나무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에서 잘 자라게 돕고 케어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성도들을 나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셈인데, 고린도 교회 그 각자 한 명 한 명들은 지금 그럼 뭔 거죠? 나무들인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바울 일행이고, 나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면, 그러면 일꾼들이 상을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을 받는 게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나무는 그냥 잘 자라면 되는 거지. 근데 일꾼들이 상을 받는다는데? 제가 이 고린도전 3장이 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한 구절로 여기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 때 옛날에 이거 뭐지? 그러면 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교회는 다 잘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일하는 그 사역자들만 상을 받는 건가?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인가? 하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자라야 되는 나무인 동시에 동료 나무를 키우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무인 동시에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꾼은 저마다 자기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서 나무에 물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네요. 나무에 물 주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나도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언급 잠깐 한 것처럼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음식을 다 차려놓고 초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첫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못 가는데 이유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원하건대 내가 못 가는 이유를 이해해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는데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상한 이유들이 아니었습니다. 핑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합당한 이유들이 이들이 일꾼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무에만 머무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합당한 어떤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디아코노스, 사역자들, 일꾼들이 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합당한 이유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막지 못하기로 결심하시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만드시기를 결심을 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합당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미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교회에서 돈 주던가요? 그래서 돈도 잘 안 주잖아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보여준 그 행위,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섬겨온 것, 그리고 현재 섬기고 있는 것, 잘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는 그 일들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자라는 나무가 될 뿐 아니라 나무에 물 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게 해달라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장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 육신 대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니, 교회를 건물로, 아까는 나무 같은 걸로 지금 비유를 했는데 지금 건물로 치자면 그 건물 안에 성령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냐, 합쳐진. 그러니까 성전이네. 너희들이 모임이 성전이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이번에 고린도 3장을 쭉 읽어보는데 이게 3장 16절 17절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고 바울, 아볼로, 게바, 세상, 생명, 사망, 현재 것들, 장래 것들 모든 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하나님. 이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 문맥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놓고 지금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인 것이 지금 읽어본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21절 말씀을 볼 때 전체가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했거든요. 성전을 더럽히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뒤에 음행의 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단 말은 내가 음행을 해서 더럽히는 것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늘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3장 전체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육신의 어린아이들로서 서로 싸우는 거,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문맥상 사역자들을 놓고 편가르기 한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였던 거예요. 이 더럽히다는 단어가 defile인데 영어로 이게 여러분 킹제임 성경 1611년판 거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줄 쭉쭉 두 개 그어놓고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문자적으로 destroy 이렇게 적혀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누구든지 3장에 16절에 더럽히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더럽히다와 멸하신다는 단어가 둘 다 그리스어로 프테이로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깨트리면 성전을 디스트로이 하면 하나님의 그도 디스트로이 한다. 이렇게 지금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같은 건물은 어떻게 부시죠? 망치로. 성전 같은 거 망치로 두드려 부실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뭘로 부시죠? 교회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뭘로 부시죠? 여러분과 저희 시기와 질투와 원망 섞인 말과 육신의 말들로 부수는 거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열매인 시기와 다툼과 분열로 부수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우리 육신의 열매들이니까. 그래서 한국 속담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재를 뿌려버리면 못 먹게 되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이제 좀 옛날의 표현에다가 과격한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똥 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 사이에서 육신을 뿌리면 안 된다. 그게 교회를 파괴하는 거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수시리라. 이 무서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타고난 성품이 있어가지고요. 타고난 육신이 이 모양 저 모양이어가지고 제가 교회 올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오게 도와주세요. 집에서는 막 육신으로 실컷 살다가 교회 올 때만 조용히 못 박힌 채 오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하나님께 우리 그렇구나.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맥은 음행이 아니었어요. 우리 육신에 섞인 말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논쟁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논쟁하는 게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논쟁이 있고 다르구나. 나의 어떤 원망 섞인 말과 이런 것들이 성전을 부순다고? 나의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봤는데 임영웅 팬과 정동영인가 그 꼬마인데 노래 잘하는 그 친구 그 정동영 팬이 굉장히 싸우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H.O.T 팬과 재키 팬이 싸우듯이 블랙핑크 팬과 누군가 팬이 싸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공간에 있으면 이제 싸웁니다. 우리 오빠가 최고라고. 그러면 이제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막 분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섞어놓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그 일들이 워낙 거기서 자연스럽고 신문에서 보는 저렇게 똑똑하고 천재적인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맨날 이렇게 싸우니까 우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쉽다.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기 쉽다.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육신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육신에 못 박힌 채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되게 원하시고 그 섬김에 충분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 대신 성령 뿌리는 사람들, 육신을 뿌리지 않고 성령을 뿌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됐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 끝나도 일어나기 원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집에 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회사 가서도, 피곤한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교회 진교 시간에도, 사무집회 시간에도, 모든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 말씀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 100% 순종은 못할지라도 예전에 그런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가, 한국은 그 교회 그 건물에 한 층을 이렇게 전세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2층은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달잖아요. 한 교회가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그 교회 앞에 그 간판을 바꾸는데 저 멀리서 그 교회 장로님이 오시다가 막 뭐라고 소리를 치면서 거기 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막 이제 소리를 치셨대요. 그랬는데 그때 한 형제님이 그 저기 길거리에서 막 교회 간판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 소리를 치셨던 그 장로님께 뒤에서 장로님 그 육신입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대요.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장로님이 쑥 들어갔대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치고 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은 되게 익숙해요. 근데 보통 거기서 장로님 그 육신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익숙해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네가 뭔데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익숙한데 거기에 쑥 들어갔다는 말은 더 그날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한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말 듣고 잠잠해지는 사람도 있네? 이건 도대체 뭔가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그게 돼 있었나 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부족하지만 영 안에서 걸어야 되고 육신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이들에겐 체화되어 있었는지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데 누가 지적을 해주니까 너는 성령으로 살아? 너는 성령으로 사냐고. 이렇게 나오기가 원래 쉽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들어갔대요. 참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분 그날 설교 시간에 간증하셨던 거니까 사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기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집에서 남편한테 뭐라고 막 하는데 남편이 여보 그거 육신이잖아. 그러면은 당신의 육신으로 살아. 이렇게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거기서 아내가 들어간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집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빠가 막 소리를 치는데 아들이 아빠 그 육신이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아빠가 가능한가? 이놈이 지금까지 키워줬더니 이제 아빠를 가르치려고 드네. 이러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 실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우리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은 맞으니까. 물론 누가 전하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듣는 위치에서는 아이가 한 말도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 맞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장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성장해서 육신 말고 성령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성장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되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저희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장해서 동생들을 잘 케어하고 예뻐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희 인간 부모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실제로 성장한 모습이 겉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그 열매가 저절로 드러나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러한 이들을 찾기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장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걷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일꾼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빨리. 나와 함께 하시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네. 주님 위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본향을 향하여 나의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네. 찬송을 드리며 나는 예수 따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네. 찬송을 드리며 나는 예수 따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걱정을 하는 것도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저희 영적인 생명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장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랐다고 동생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저희도 조금 자랐다고 저희가 조금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희가 성장해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타고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걷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이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부족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넘치게 섬기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마다 일꾼마다 각자 자기 보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 각인되고 가슴에 새겨져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뺏어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